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천일국 11년 전력 6월 12일 양력 2023년 7월 29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혼독 정성 47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자리여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쌍천국과 천상천국의 대방공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는 송봉섭 권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보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음소거 해 주십시오. 송봉석 권사님 안 들립니다. 음소거 해주세요. 효석 씨, 예, 됐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아침 기도하고, 얘가 1차 지나가고, 2차 7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저희들이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님, 남양주 교회 식구들은 모두가 참 합심해서 이 뜻을 이루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님, 바랄 건데 2세, 3세들이 모두 나와서 어머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뜻을 이루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2세, 3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세월만 보내고 있사옵니다. 저희들도 아버님을 대신하여서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님을 앞에 효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님,
아버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아버님. 두 아버님 목사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님 애택에 호소하고 있사옵니다. 두 아드님을 아버님 역사하셔서 아버님 남자교회가 아버님 날로 나뉘어 번창할 수 있는 남양주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님 당신 앞에 최고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남양주 교회 식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축복의 정신가정 성공세 이름으로 아뢰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요즘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예, 오늘도 아침, 감사의, 예,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렇게 더운데도 우리 청년 교회장하고, 축구를 하고 왔습니다.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하고 나니까 너무 개운. 네. 아침 감사의 소감은 지난 20일 날, 7월 20일 날 우리 남양주 교회에 이제 새로운 새 색시로 일본에서 온 우리 아유미 식구님 소감을 잠깐 감사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미상 음소거 있어요. 음소거.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声入ってますか？ 예, 하이, 하이. 하이, 하나씩 돼요. 네. 남양주 교회 7월에 20일이 왔습니다. 시라카타 아유미라고 합니다. 남양주 교회에 온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환경과 모든 것이 많이 바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감사하는 것은 첫 번째는 참부모님의 조국 한국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정식 회장님, 박비현명 목사님, 박비현명 목사님, 사모님, 저의 주최자와 시아버님, 생徒들이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같이 해주신 것입니다. 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들은 것을 제대로 하는 수동적인 나라 일본에 대해 한국에서는 자신이 자, 자신이 음. 예, 자발적으로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와, 한국에 잘하셨어요. 보내주신 하늘의 부모님, 장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음. 이 아가씨가, 기관사예요, 기관사.
예, 전체를 몰고 다니는 기관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감을 아주 감사의 소감을 잘 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알아서 하는 곳입니다. 알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았죠? 일본은 시켜야지 하고 한국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곳입니다. 네. 또 다른 분 감사의 소감 혹시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네, 요즘 음, 우리 저 네. 강원도에서 이 앞에 오실 때 옥수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예. 나시모 권사님, 한 말씀 하세요. 요즘 옥수수 농사 잘 되십니까? 잘 듣게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 들려요. 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안 들리는데 음, 뭔가 셋업이 잘못됐구나. 네. 그 한번 예, 안 들려요. 문서보는 됐는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들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옥수수 농사는 짓지 않는데요. 처음 저희 동네에서 나온 것이라 아,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생활적인, 그러니까 하루 생활을 하면서 그냥 지내왔던 생활을 저녁이면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남양주교회에 아침 운동 정성을 드리면서 같이 드리면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훈독했던 내용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은혜로운 아침 훈독회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감사의 소감을 못 들으셔서 많이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는 5시 반 땡 하면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전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저는 요즘 새로운 전도 대상자와 축복 대상자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의 내년 4월까지의 축복 목표는 50명에게 짝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자 합니다. 현재 1세 미혼 축복 대상자는 한 5명 정도가 확보가 되었고요. 2세 축복 대상자도 5명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식구님들 가운데서 미혼 축복 대상자가 있으시면 전화 혹은 박양명 대교회장님께 인터뷰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국 백성 숫자를 확실하게 늘리는 일은 제일 먼저 축복 대상자를 찾아 축복을 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휴먼 식구들을 찾아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평화대사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인연된 분들 가운데 한 분 한 분에게 원리를 가르치고 식구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복 2세와 3세들을 격려해서 우리 YSP 활동을 통해서 인연을 맺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새벽 정성으로 목회자와 식구가 하나 되고 식구와 식구가 하나 되면 하나님과 연계가 많은 사람들을 몰아다 줄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준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가 되면요 반드시 번식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됨의 속성입니다. 하나가 안 되니까 번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를 새로운 천일국 백성으로 넘쳐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대단히 좋아하고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많은 사람들은 다들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정말 도전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지를 반드시 그 어느 한 교회나 그 어느 중심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뜨거워지는 비밀, 주일 예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비밀, 새 생명이 차고 넘치는 비밀, 휴먼 식구들이 돌아오는 비밀, 축복 2세와 3세가 중심이 되어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비밀, 교회의 참사랑이 넘쳐나고 잔치집과 같이 되어서 행복이 넘치는 비밀을 보여주는 그런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의 7대 슬로건을 언제나 생각하십시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꿈꾼 대로 이루어진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기도와 정성 드린 대로 이루어진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준비한 대로 이루어진다. 움직인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주입니까? 자,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순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44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에 일본으로 첫 선교사가 건너가고 이듬해에 미국 개척전도가 어렵사리 시작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도 애국 선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적지 않은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에 자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외 선교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1965년 문총재가 세계 순회를 출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럽, 중동, 남미로 선교사들이 밀물처럼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돌교의 원리 말씀이 거대한 해일처럼 세계로 뻗어나가던 1970년대에는 모든 나라가 합심이라도 한 듯 거의 총력을 기울여 우리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1975년 일본에서 세계 선교사 회의를 열고 127개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많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보내지 못할 이유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내지 않으면 영원히 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대규모 선교사를 보낸 것이 훗날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선교사를 보낼 때 한 나라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독일, 일본, 미국 등 세 나라 사람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선교 활동에서는 근대 서구 기독교의 낭만적인 선교를 연상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은 호화로운 저택이나 빌딩이 아니라 조그만 방이나 막사에서 살며 활동했습니다. 임지로 떠날 때는 선교 자금이 부족해 보내는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이나 비통한 마음으로 각오를 다져야 했습니다. 당장 쓸 돈을 조금이라도 마련한 사람부터 낡은 가방에 옷가지와 원리강론 한 곳만 달랑 넣어 임지로 떠났습니다. 당초에는 막연하게 5년 정도로 예상했지만 길게는 20년 넘게 아프리카와 중동에 머물면서 선교를 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년에 한두 번 행사에 참석하러 뉴욕의 이스트 가든 수련소로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자립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지 못해 비행기표를 구입하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한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처음 만난 이후의 젊은 선교사는 우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고 싶은 심정이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가장 통곡하고 싶은 사람은 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기쁨의 자리가 눈물바다로 변할 것이기에 강인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선교사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 소박한 셔츠와 넥타이를 하나씩 사 주었습니다. 이게 잘 어울리네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당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뜻길에 헌신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 시대에 이룰 수 있어요. 선교사들은 뜻앞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다시 섭리의 전선으로 떠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부는 선교사를 낯선 땅으로 보내면서 항상 하늘을 붙잡고 간곡한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산국가로 떠나는 선교사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불행히 순교자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염려는 결국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가 되면서부터 견디기 힘든 탄압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공산국가에서 나비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들이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활동했습니다. 나비작전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철의 장막이 드리워진 동유럽에서 펼쳐졌던 비밀 선교 활동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최초로 소련 땅에 건너가 군터 브루처를 비롯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소련 KGB에게 미행을 당하고 핍박을 받다가 결국에는 발각되어 구금당하거나 강제로 추방되었습니다. 참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을 참부모님은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그들의 가슴에 영원히 참부모님은 순교한 사람들을 참부모님의 가슴에 영원히 묻고 사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희생이 없는 선교는 없습니다. 오늘 통일운동이 이런 기반을 닦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지 않는 은혜는 다 흘러갑니다. 참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참사랑의 속성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수고와 희생 없이 어린 자식을 키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희생되어 간 순교자들이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서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라고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 어머님께서 언급하신 이 나비 작전은 정말로 생명을 걸고 국경과 이념을 초월해서 나비와 같이 날라서 선교한 작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비 작전과 핍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작전에 나타난 구체적인 탄압 양상을 들어보면 1973년 체코슬라바키아의 브라티스라바 지방의 도시에서 선교사와 중심 식구들이 검거되어 최소한 30여 명이 최고 사형에서 최고 5년 징역형에 이르는 선고를 받는가 하면 무고하게 테러를 당해 시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24살이었던 마리 지브나는 브라티슬라바의 법정 감옥에서 사망함으로써 공산치하에서 선교하다가 숨진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1974년 4월에도 역시 마리아 지브라가 감방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비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은 참아버님의 말씀 가운데서 종말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여 너희는 내 아들, 딸이라 할 수 있고 여러분은 그분을 대하여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할 수 있는 심정적인 세계가 반드시 종말 시대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정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그런 기준에 접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진대 그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을 점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타락한 부모는 갖고 있으되 타락하지 않은 부모는 갖지 못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우쭐대고 아무리 잘나고 뭐가 어떻고 했댔자 타락한 조상의 후손입니다. 타락의 종족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종말 시대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말 시대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끝날이 왔다, 불심판이다, 무슨 심판이다, 무슨 심판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말 시대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거는 바로 부자 상봉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부자로서 만나면 사탄과는 영원한 이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남북이 통일되면 헤어졌던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처럼 사탄 세계가 주관하는 이 종말의 세계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인간이 부모와 자식으로서 상봉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산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통곡하는 장면들을 여러 번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울지 않았습니까? 6천년 만에 부자간의 상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6천년간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헤매시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종말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부자 간의 상봉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상봉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뜨거운 눈물로 껴안고 울부짖었습니까? 저는 남북한 가족의 이산 가족의 상봉의 장면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나의 하늘 부모님과 심정적인 상봉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고 6천년 동안 그런 인간을 찾기 위해서 하늘이 헤매왔고 자식 또한 잃어버린 그 부모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헤매다가 마침내 부모와 자식 간의 상봉이 벌어진다면 남북한 간에 만나는 상봉에 비하겠습니까?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종말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자지간의 상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 부모가 내 부모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내 부모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직까지 부자지간에 뭡니까? 상봉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왔다간 조상들이나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인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뜨거운 상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참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눈물인지 콧물인지 인물인지 모를 정도로 눈물이 범벅이 되는 그런 상봉이 예의 없이 어떤 조상도 어떤 영혼도 지금 살고 있는 지상의 어떤 인간도 그런 한 번 아버지와 나와의 상봉, 하나님과의 나와의 한 번 상봉을 반드시 예의 없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종말 시대를 청산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말 시대를 청산했습니까? 종말의 시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부자지간의 상봉을 통해서 나의 악한 혈통을 완전히 청산하고 사탄과 완전히 이혼하고 이별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 시대입니다. 종말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 사탄의 혈통을 청산짓고 사탄과 이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부자지간의 상봉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 시대에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과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참부모님과 심정적인 상봉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상봉하는 사건은 내가 온 인류와 조상을 대표해서 6천년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그런 하늘을 만나시고 몇 날, 며칠, 몇 달이고 통곡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불쌍한 하나님과 상봉한 이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오매불망 불쌍한 하늘을 해방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생애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인류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부자지간의 상봉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종말 시대에 가장 긴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건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부자지간의 상봉입니다. 이 부자지의 상봉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나는 종말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사탄과 완전히 이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것을 개인의 레벨에서 가정적인 레벨에서 국가적인 레벨에서 세계적인 레벨에서 청산해야 될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상에서 하나님과 상봉을 이루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1000년의 세월이 흘렀지 2000년 세월이 흘렀지 3000년 세월이 흘릴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상에서 하나님과 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언젠가는 영계 가서 이루어야 합니다. 영원사를 놓고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끌어안고 통곡하고 아버지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하나님은 또 내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제 돌아왔느냐고 그 부자지의 상봉을 해야 될 그런 숙명의 코스, 운명의 코스가
인간들에게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상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부모와 자식 간이 상봉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한 그리움이 사무쳐야 됩니다. 잃어버린 전쟁에서 잃어버린 자식의 오매불망 일편단심의 한 마음은 엄마 어디 있어? 아버지 어디 있어? 부모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사무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늘이 보고 싶어서 그런 불쌍한 하늘과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사무치고 사무쳐서 그 지성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늘마저 감천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하나님의 서러움과 심정과 만나야 내 속에서 드디어 심정의 혁명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봉의 경험을 한 사람은 세계 어디에 가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서러운 하나님의 심정을 폭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심정은 사탄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심정의 상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제 그런 상봉이 벌어질까? 그렇죠? 이 상봉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좋은 세계에 못 들어가요. 자식으로서 부모의 사정과 심정을 모르는데, 그러니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심정의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천국은 어떤 세계라고요? 심정의 세계입니다. 심정과 심정이 만나는 세계, 그리움과 그리움이 만나는 세계가 바로 천국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긍휼을 베풀라입니다. 긍휼을 베풀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하고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명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내 속에요, 나는 얼마나 과연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내 속에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를 테스트해 보려면 간단합니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상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솟아오느냐를 보면 금방 압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언제나 긍휼로 대하기 때문에 심판의 마음보다도 긍휼이 앞섭니다. 남을 쉽게 비판하거나 심판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요, 긍휼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라고 해요. 측은지심이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사랑이 점점 부요해지면서 동시에 긍휼이 넘쳐납니다. 남이 잘못한 것을 보면 긍휼히 여깁니다. 상대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넘쳐나려면요,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긍휼이 넘쳐나는 사람이 될까? 한 가지 방법.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긍휼이 없어요. 따라서 나의 심령이 성장한 것만큼 긍휼이 나와요.
내 마음속에 긍휼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심판의 마음, 비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아직까지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이 없다는 것은 자꾸 심판하는 마음이 나오고 불만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 심령이 아주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철부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심령이 점점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상대방을 품으려고 해요. 상대방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나와요. 잘못된 건 심판의 마음보다도 저 잘못이 내 잘못이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먼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성장과 비례해요. 내가 성장한 것만큼 긍휼이 나온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장한 사람은 언제나 긍휼이 넘치고 언제나 어느 곳에나 하나 화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고 재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화목 시리즈의 내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는가? 화목이라는 말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워지고 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귀라는 의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귀란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정들어야 돼요. 나는 이 말을 너무 좋은 거예요. 정든다는 거. 신앙은 정든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하고 정들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정들면 사탄이 저절로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정들면 어떤 것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상대와 화목하고 식구와 식구 간에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들어라.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는가? 타락한 인간은요, 먼저 사탄을 분립해야 됩니다. 인간은 두 주인을 상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대하고 때로는 사탄도 대하고 이렇게 두 주인을 대하는 애매모호한 존재를 놓고는요.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없어요. 복귀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였던 인간의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본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섭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가 내 책임이 필요해요. 내 책임. 내 책임은 뭐냐? 사탄을 분립하는 겁니다. 사탄을 멀리하는 겁니다. 사탄과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정드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정들면 사탄이가 주랭랑을 치며 사탄이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화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신앙을 가지면 자기 중심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가정들, 노아의 자녀들 셋이 있었지 않습니까? 셈과 하벳과 야벳은 노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자를 믿고 존경하면요 화목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서로 불신하는 요건이 결국은 화목을 깨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해야 돼요. 서로가 믿어줘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자기중심이라는 거. 자기중심한 사고방식이라는 거.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불화를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남편 무시하거든요. 아내 무시하거든요. 자기 중심에서 행동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불화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정해야 돼요. 상대로 말미암은 나, 주체자로 말미암은 나, 아벨로 말미암은 나, 이게 중심을 경유하지 않으면요 불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의 남편에게 절대 순종했어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에게 차마 못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라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에도 절대 순종하면서 복귀 섭리의 한 과정을 넘어섭니다. 이런 시련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부가 완전히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런 시련을 맞아 사라가 기분 나빠가지고 거절했다고 한다면 사탄이 즉각 참소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면,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면 어떤 시련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화평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순종하지 못한 일도, 어떤 이해하지 못한 일도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하늘의 뜻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화목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믿어주라는 거예요.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하늘의 인도가 있겠지. 그런 아벨적인 마음을 가지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애굽의 왕에게나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하나님께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남편과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해하지 못한 일도 뜻이다 라고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줘가지고 그녀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처럼 절대 순종하고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면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목하려고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심판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못해요. 원수의 품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사라는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의 재물정신은 정말로 대단했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큰 모험입니다. 큰 모험이죠. 하기가 어려워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데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기라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절대 믿음이 생기겠는가?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 부정이 A는 없어요. 자기 부정이 안 되면 절대적인 믿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데서 우리의 생각과 입장이 꼭 맞게 인도하는 분은 아니에요. 때로는 정반대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기 부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사건도 믿고 순종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할 때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내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일과 같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긍정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러실까 하고 자기를 부정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자기 부정에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이 언제나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부정해야 화목할 수 있다는 원칙은 우리 인간 상호 간의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 우리가 생활에서 불화하는 것은 늘 내 자신을 앞세우고 계산을 하고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감정과 이성이 하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맞으나 심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심정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성적으로 틀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신앙의 감정과 심정을 먼저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보도록 노력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화목은 참자녀의 입장의 자리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왜냐하면 심정이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사정을 많이 느낄 줄 알아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강조했죠. 생명의 말씀에서. 따라서 뭐냐면 내 신령과 성장되지 않으면 화목이 불가능해요. 내 영인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화목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사랑으로 성장한 것만큼 화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에는 초점을 줘야 돼요. 화목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어디느냐면 결국은 내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증거는 반드시 불평하고 남을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긍휼이 앞섭니다. 나의 잘못을 내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화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화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사정과 자기 중심만 생각만을 중심하고서는 화목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화목의 원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화목하려면요. 또 중요한 것은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미운 사람도 다 포용하고 거느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주위 사람에게 언제나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축복을 옮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정말 다른 시대입니다. 강간복귀 시대가 끝나고 화목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은 결실기입니다. 사랑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긍휼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시대가 바로 천일국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도자라면요, 이제는 입으로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의 실체, 사랑의 실체가 되어서 주변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신앙을 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번식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참부모님의 화목의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참부모님이 하나님을 절대시하고 하나님은 또 참부모님을 절대시하는 터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절대시해야 합니다.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식구님들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굉장히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뵙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이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정말 화목한 가정이 있습니다. 예, 그 화목한 가정 가운데 한 분을 잠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식 장로님.
예, 소감 좀 부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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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가족의 화목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이가 수련 받으러 간 것도 바로 가족의 화목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화목하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는 마음으로 정선이를 이렇게 즐겁게 보내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욱더 화목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 중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만 중심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면은 화목한 가족으로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한미령 씨, 한미령 권사, 할 말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한마디만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들읍시다. 우리 마산의 낙가노 미에코 사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도미니카 선교사인데 이렇게 오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예, 뭐 5시 반 시작부터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예, 항상 듣고 아침에 못 들어갈 때는 낮에 영상 보고 있습니다. 음, 과거에 영 회장님을 4년 정도 모셔봤지만 옛날에나 지금이나 옛날에보다는 더 파워가 넘치신 것 같습니다. 네. 와, 여기가 경상도다 보니까, 예, 경상도의 목회자랑 경상도의 남편을 모시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죽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 열심히 화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에코상이 어려운 고비를 많이 남겼어요. 정말 뭐 여기서 이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냥 죽고 싶을 때까지 다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또 우리 낙관원 사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써요. 그러니까 일본 아가씨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까 더 친근감 있고 정이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네. 경상도 남편들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가 아니지만 그러려니 하고 생활하시면 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300명의 목표가 달성이 돼서 너무나도 하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은혜의 귀한 예배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한번 반짝하고 이번 주에는 썰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과연 몇 명 예배에 참여할까 아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정말 우리가 간절한 심정으로 내 남편, 내 자녀들 그리고 이웃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오시는 분이 지난주에 모시고 오신 것보다 더 귀하다, 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이번 주에 모시고 오시면 더 은혜가 넘치고 더 성령의 큰 충만이 넘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꼭 이번 주에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식구님들 많은 기도 정성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저희들은 20년, 30년, 더 많게는 4, 50년 신앙을 해 나왔지만 저희들이 정말로 하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하늘 부모님을 상봉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옵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하늘을 모시고 신앙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 참부모님을 모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야 되겠사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이 부러워하고, 또 우리도 축복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도 통일교회 식구들처럼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내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델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며 하늘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러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옵니다. 모두 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승리를 거두어서 하늘 앞에 영광 돌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부모님 옥체강령 만수멍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영회장님 위에 언제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나올 적에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